그리고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려온 음성이 또 내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바다와 땅에 덮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도의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붙을 천사에게 갖다 먹어보리라. 내 배는 쓰나 내 기대는 꿀같이 되리라 하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보리니 내 기대는 꿀같이 하나 먹은 뒤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유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일곱 개의 두루마리, 일곱 개의 두루마리가 아니라 일곱 개의 봉인에 관련된 말씀, 두루마리에 일곱 개의 봉인이 되어 있었던 그 말씀을 지나서 일곱 개의 나팔이 불리기 시작하는데 여섯 번째 나팔까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다 불렸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야 되는데 10장 말씀이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전에 갑자기 삽입이 돼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에는 이어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약간 다른 내용이지만 삽입이 되어져 있으니 이 말씀이 여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나팔로 넘어가는 데 있어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 말씀에 그냥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 10장 그리고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그 사이 중간에 갑자기 등장하는데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비밀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뭐죠? 비밀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혹은 나와 너가 함께 알고 있는 우리 둘만 아는 우리 넷만 아는 그런 걸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비밀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알려진 사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은 불특정 다수 소수만 알고 있는 사실 그걸 가지고 비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특징이 바로 비밀이라고 한다면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많이 모르는 내용 읽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사실은 너무 길어서 사실은 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었었어야만 되는데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끊어 읽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관돼서 그래서 짧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면 꼭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어떤 힘센 천사가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힘센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그때 일곱 우레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것을 요한이 이제 받아 적으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이죠.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탁 제지를 시키더니 그거 적지 마. 그거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비밀이야. 결국 그때 그 일곱 우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그 말을 직접 들은 요한 외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성경책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혹시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비밀, 이 내용을 안다라고 한다면 믿지 마, 속지 마.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모르고 그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내용이 뭐였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추측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보면 되겠지만 4절 말씀, 3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일곱 우레가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소리를 내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계속 일곱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16장 말씀에 보면 일곱 대접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면서 문제는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다 재앙이고 공포스러운 일이고 혐오스러운 일이고 안 좋은 일들이더라. 그런데 일곱 우레가 많은 거네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과거의 내용들 또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는 목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곱 우레가 이야기한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문맥의 상황에 비추어서 분명히 어떤 재앙이나 심판 그리고 남겨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희망의 메시지일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만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측하는 선에서 끝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만 이건 비밀이구나 내용이 아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요한 한 명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요한이 형한테 한번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저 천사한테 가고 저 천사 설에 있는 두루마리 여기 두루마리가 또 나오네요. 두루마리를 너가 가져라. 요한아 너가 가져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갑니다. 그리고 천사한테 그거 주세요. 그런데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럼 가져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가져가 그리고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제 딱 왔어요. 받아가지고 왔어요. 요한은 굳이 먹을 필요도 없는데 뭐 먹으라고 했다고 또 먹어요. 그걸.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먹었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배는 쓰고 입에는 달고 나가는 특징. 자, 여기에서 이 두루마리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지 그 일곱 부레가 말한 그 말, 이 내용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비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 즉 감추어진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먹어버리래요. 그리고 요한은 직접 먹었습니다. 그런데 배는 쓰고 입에는 달고 처음에는 달게 먹었는데 나중에 소화시키려고 보니까 속에서 막 속이 쓰린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먹다. 여러분 잘 아는 표현이죠.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먹지 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드셨어요. 먹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굶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생 굶을 수는 없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입으로 먹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배에서 소화되면서 그것이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내가 먹은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먹은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뭘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지만 먹은 뒤로는 전세가 역전되죠. 이 말씀이 요한의 생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를 쓰고 입에는 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맛있게 먹었는데 소화시키려고 보니까 속이 쓰리다. 좀 이상한 것 같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매운 음식, 매운 떡볶이 막 이게 유행하던 시절에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매운 음식은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막 먹으면 막 화가 나요. 막. 그러는데 남들은 그거 뭐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고 하면서 잘 먹죠. 이해가 안 돼요. 왜 매운 걸 먹는지, 왜 굳이 맛있게 먹을 거면 먹고 싶으면서 왜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서 어떻게 돼요? 속에서 난리가 나죠. 너무 매우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또 다음에 또 찾습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잘. 근데 어쨌거나 자 보세요. 뭐 물론 이런 실제로 음식이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맛있게 먹었는데 배에서 쓰다 이게 뭔 말인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먹은 게 뭐냐가 중요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먹을 때 처음에 거치는 곳이 어디예요? 입이에요. 구강이라고 하죠. 입을 통해서 먹어야 돼요. 일단 뭐 우리가 손을 잡아서 먹든 뭐 그냥 입으로 먹든 뭐 어쨌든 먹으려고 한다면 일단 음식물을 섭취하려면 반드시 입을 거쳐야 돼요. 입을 거쳐야만 되는데 그 입에서는 달걀 먹었어요. 자 일단 여기서 한번 멈춰볼게요. 달걀 먹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달걀 먹어요. 요한이 달걀 먹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달걀 먹었던 적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과연 달았던 적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 말씀의 또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뿌리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달아본 적이 있으신가? 라고 말해보죠. 물론 저는 달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건 목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목사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집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엄마, 아빠도, 나도, 내 동생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왜 중요해요? 안 달면 안 먹거든요. 에이, 전 단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전 매운 거 좋아한다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음식이 맛이 있어야 먹잖아요. 맛없으면 먹어요. 아, 물론 맛없어도 먹을 수는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여기서 나는 좀 특별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그런 건 있나요? 옛날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먹은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꼭 한 번 먹어보고 싶어요. 혹시 참새구이 먹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꿩은? 혹시 고라니는? 저는 좀 특별하죠. 악어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악어가 아주 맛있어요. 악어가 아주 맛있더라고요. 꿩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없어요. 고라니는 별로 맛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아주 독특한 걸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악어인데 악어는 진짜 맛있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 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맛이 있어도 혐오스러우면 안 먹어요. 아니면 조금 더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주면 질려서 안 먹게 돼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음식인데 어느 순간 질려서 더 이상 지금까지 안 먹는 음식 뭐 이런 거.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질리면 안 먹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입에 달지 않는다? 즉 맛이 없다? 그럼 먹겠어요? 그것도 실제로 입으로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내 입에는 안 달아요. 그럼 먹겠냐는 말이죠. 안 먹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닿아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단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너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다. 이게 뒤바뀌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 먹는 순서대로 보면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배에서는 쓰대요. 배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죠. 하나님의 말씀 뭘 먹었다고요? 뭘 먹었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입에는 달았어요. 근데 소화시키려고 보니까 써요. 소화가 뭐예요?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나의 영양분이 되고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써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되는 작업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달게 읽을 수 있어요. 그냥 편해요. 그냥 누워서 읽어도 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면서 읽어도 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한 장, 두 장 읽는 거 싫으면 한 장만 읽어도 되고 편하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소화시키려고 보니 쓰는 뭐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소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그걸 실천하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 그것이,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나타나는 기가 그렇게 쓰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이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하려고 보니까 너무 써요. 이미 넘어가서 뱉기도 어렵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굉장히 달아야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또 배에는 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입에서 달게 먹었는데 배에서도 달면 좀 안 될까요? 되죠. 되긴 되는데 문제는 이 쓴 과정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의 특징이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나의 환경이 자꾸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 어려워요. 실제로 많이 넘어져요. 지금이야 쉽죠. 지금은 뭐 딱히 할 게 없어요. 거의 별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이 뭔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고 살아가기가 시작할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수많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어려워요. 소위 말하면, 예를 들면 누구 만나는 거 그냥 전화해서 그냥 만나자 그래서 만나면 되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것조차도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요한 같은 경우도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절 말씀을 보면, 너가 이제부터 많은 백성, 나라, 방언, 임금에게 예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먹고 끝이 아니에요. 입에서 달게 먹고 배에서 쓰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실천하는, 예언하는 일이 반드시 된다는 거죠. 요한도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반드시 입에 달고 배에 쓴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가서,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먹으면 일단 쓰다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달든 안 달든 일단 먹어야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든 안 좋아하는 음식이든 결국 먹어야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요즘 뭐 이런 생각도 하죠. 좀 혐오스러운 음식 같은 거 볼 때 내가 굶어 죽어도 저는 안 먹는다. 근데 정말 굶어 죽은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안 먹을까요? 뭐라
먹을 걸 앞에 두고도 굶어서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물론 있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내 배에 가서 쓸 것을 알고는 있다만 그것을 안 먹고는 살아갈 수가 없단 말이죠. 먹어야 돼요. 그러니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입에는 달고 배에서 쓰고 그리고 11절 말씀 나가서 그 예언에 받은 말씀들 비록 비밀로 요한이 먹어버려서 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자기만은 알고 있으니 뭐 해야 돼요? 예언해야 돼요.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의 일부라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는요, 달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것이 내 생명이 되고 내 피와 살이 되는 것, 그 작업을 쓸 수밖에 없구나. 이게 쓴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쓴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나는 혹시 어땠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어본 적이 있었는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쓰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돌아오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디 달게 먹는 기회가 한 번이라도 찾아오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달게 먹었으나 그 단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결국 소화시키기에는 굉장히 쓰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이 달고 쓴 과정을 겪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었구나 라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단 것도 못 느끼지만 쓴 것도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질려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입에 달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배에 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배에 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쉽지 않나. 아 이렇게 작은 것인데도 나는 이것도 참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구나. 아 내가 그만큼 부족하구나. 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쉽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나는 못하는구나. 깨닫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쓰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구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또 입에는 달고 배는 쓰고 하나님의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피와 살이 내 생명들 되시기를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의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성취하지 못하면 저희들의 영혼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이상 저희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잘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고 하는 기능들을 충분히 가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또 저희들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만이라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사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사실 저희들이 체험하고 믿고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능력이 되어서 나가고 또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되는 놀라운 일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